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5장 1절에서 시작된 셋의 계보가 종결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는 또 다른 큰 단락이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셋의 계보와 그리고 이어지는 홍수 사건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락은 6장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것은 반만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진멸하신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어둡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야기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옛 세계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6장 1절에서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6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신화적인 요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라고 1장 26절 28절에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이 번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번성이 많은 경우에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번성해졌을 때 위기가 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약할 때보다 강해졌을 때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을 배우는 지혜자가 되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성할수록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번성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번성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성해졌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해질수록 사람이 많이 알수록 많이 가질수록 자신을 낮추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혹시 여태까지 성경 공부나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 천사와 사탄들, 천상계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나 지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세 가지 큰 해석의 흐름이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이다, 왕이나 지배자다,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해석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만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 가지 의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대상들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그 세 가지 의견 중에서 두 가지 의견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고든 웨넴이라는 참 좋은 학자가 있어요. 지금 영국의 더햄이라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동생은 옥스퍼드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참 귀한 형제 교수들입니다. 이벤젤리카 진영에서 참 귀한 그 형제들인데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고든 웨넴이라는 이 창세기 아주 저명한 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번식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웨넴 교수가 주장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그 견해는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이 그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종류대로 번식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이 천상의 존재와 그리고 인간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그 명령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이 내린 것이다. 천상의 존재와 인간이라는 서로 다른 존재, 서로 다른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고든 웨넴 교수의 주장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의견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는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것이 아들입니다. 벤. 벤의 하 엘로힘,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소유격이 일반적으로 해석이 될 때 이 소유격이 어떤 퀄리티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퀄리티. 제가 지지하는 해석적인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문법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라는 그 제너티브, 그 소유격이 퀄리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많은 일련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godly sons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godly sons, 경건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소유격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의 딸들은 경건한 계보가 아닌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결혼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6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의 존재로 보던 아니면 셋의 후손으로 보던 한쪽은 천상의 존재와 사람이라는 그 한계를 깨뜨려서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본다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이라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한계를 무시하고 결혼했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깨뜨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신 한계를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폭넓게 지지를 받았어요. 어거스틴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셋의 후손이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루터와 켈빈,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전통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해석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남자들은 늘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은 남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3장 6절에 나타나는 동사 3개와 그 단어 3개와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타나는 단어 3개가 똑같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할 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그와 같은 태도로 바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오히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감옥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눈이 창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꿰뚫고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눈이 창문이 되지 못하고 감옥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우리의 모든 오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각기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의미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참 경솔한 겁니다.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습만 있다고 판단하는 것 너무 경솔하고 무례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이면에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도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실 수 있을 때 눈이 가져다주는 위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밧세바의 벗은 몸을 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죄가 이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보면서 삽니다.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볼 수 있는 눈,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보았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자연인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법을 깨트릴 때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영적인 차원,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라 할지라도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테이크했다는 거예요.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서도 사람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 테이크했다는 동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혹시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들처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택함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 결혼 안 하고 있는 자녀들 있으신 성도님들은 정말 이 결혼, 제가 한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과 같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신앙적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결혼이라든가 내 진로의 문제라든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신앙적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청년들, 자기 좋은 대로 사람 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기호나 이런 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우선되는 것은 내가 좋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자녀들 때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냥 부모님들 가르침대로 자녀들이 잘 안 따르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자기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기 좋은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그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가?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시험하면서 오늘 사셨습니까? 이러한 관점이 성도님들에게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셔도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 민족입니다. 계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했을 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그 후유증이 컸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이 혼합하는 결혼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윤리적일 수 없고 그리고 더더구나 영적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군대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를 타고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10번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취지는 군대 가는 것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보다 험한 바다보다 결혼이 훨씬 험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세태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결혼이 전쟁터입니다. 결혼이 험한 파도를 경랑을 뚫고 가는 항해 같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연히 소개를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까우면요 부모님들도 그래요. 얘야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자식들 여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친구들이 한국에 전화 주셔가지고 뭐 결혼 배우자들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주변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따지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기 풀이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뒤로 물리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 좋다고 욕심내면 그 욕심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전도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집안이 안식처가 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진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터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웠던 선배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어요. 자기는 결혼할 때 배우자가 적어도 3대는 믿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적어도 3대는 믿는 가정이면 좋겠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배우자 될 사람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대원칙입니다. 이미 결혼하셨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애써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전에 있다면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좋은 것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 가치관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레디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가치관이 같지 않아요. 만약에 거의 흡사하다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방법이 달라요. 그럼 내 배우자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교감하지 못합니다. 교감하지 못하는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반드시 이 원칙을 지키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 3절을 보시면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한 가인의 후손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시 성경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살에 죽었어요. 이삭이 180세 살았습니다. 야곱도 147년 살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120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120세,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요. 모세가. 요셉이 110세, 여호수아가 110세, 그러니 아론이 123세, 점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을 지금 현격하게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죄를 멈추질 않아요. 6장 4절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속히 돌이키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네피림이란 그 사람들이 나와요. 거인들입니다. 혹은 영웅 용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피림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네피림들, 거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 네피림이 거기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시면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계속 가서 거기에서 성을 짓습니다. 가인이 최초로 인류 역사상 도시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4절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으니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연연하는 것은 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권에 대한 침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성도님들의 가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름 높이려고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는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지 내 스스로 명예를 세우려고 하면 꼭 망합니다. 명예를 갚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명예를 받기에 타당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댐댐이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로 천하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가장 예쁜 사람. 나랍니다, 나.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한 글자로 나. 두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나. 또 나. 세 글자로 하면, 이젠 좀 감이 오시죠? 세 글자로 하면. 바로 나. 네 글자로 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나.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하면, 다시 봐도 나랍니다. 다시 봐도 나. 여섯 글자로 하면, 보면 볼수록 나. 일곱 자로 하면, 언제 다시 봐도 나. 우스갯소리죠. 뭐 제가 얘기하니까 일부러 웃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세상이 그래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 땅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셀프-이스템 키워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여기 마이너리티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셀프-이스템, 특별히 이민자 자녀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키워주려고 합니다. 필요해요. 셀프-이스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셀프-이스템이 셀프-센터니스는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들고 혼돈하니까 아이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독한 나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우리가 섬기는 우상숭배는 옛날처럼 미신적이고 그렇게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형편없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현대의 우상숭배는 셀프-월십이에요. 셀프-월십. 자기를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숭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아주 좋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I라는 인칭 대명사를 aggressive pronoun 이렇게 표현했어요. aggressive pronoun. aggressive란 말은 공격적인 이란 말이죠. 공격적인 나. 이 I. 늘 I가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삶의 중심에서 I를 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에요. 참 담백하고 참 진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는 지인과 더불어 그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심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아는 지인과 같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순교했을 때가 44살 때였어요.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한 때에 순교하셨습니다. 1902년 6월 11일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중요한 선교적인 일 때문에 배를 타고 가시다가 목포 앞바다 앞에서 배 두 채가 충돌하는 바람에 이화 여학당을 다니던 학생 둘이 빠졌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서 구하지 않았는데 이 벽 안에 외국인이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여학생들 구하다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에 묻히게 됐는데 이 죽음 앞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제가 읽었던 그 글을 쓰신 분에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서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숨을 버린 때가 44살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감동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20대, 30대의 젊은 혈기라면 그런 행동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혹은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의 나이였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40대는 자신의 사역과 일에서 가장 바쁘고 왕성할 때고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멀리 조선의 땅에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 학생 둘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20대 혈기가 뜨거워서 앞뒤 재지 못한 나이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인생 다 살아서 이제는 다 정리가 될 때쯤 노인이 돼가지고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40대면요.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할 때 아닙니까? 책임이 많은 때죠. 근데 그때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름에 연연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 성취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회라면서도 그런 유혹과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속에서도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취지의 기도를 해주셨지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격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더 잘났느니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농공행상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처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이름만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높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장 5절에서 6장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과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과 저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탄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을 하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탄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너무 비통해서 신음할 정도로 아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 비통해서 신음할 정도로 아파하신다.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입니다. 아차브. 이 단어는 마음이 찢어지다라는 뜻이야. 마음이 찢어지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고 마음이 찢어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차브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누이가 겁탈 당한 것을 보고서 아차브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아차브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신신당부했는데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아차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차브란 말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누이가 강간당할 때 느끼는 마음, 그리고 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이 아차브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아차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펜세오. 성경 원어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슬픔이 그렇게 many colored라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은 너무 많아요. 종류도 깊이도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그때 펜세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셉투아진트에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창세기 37장 4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펜세오였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자기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으로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시대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을 늘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디고 무감각해지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야 되겠나? 여러분 늘 깨워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이 성경 원어는 번역하자면 우리 번역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번역은 성경 원어에 더 충실하게 번역합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노아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노아의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닮았지만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더운 날에 이 얼음 냉수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